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상황이 절박할 때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마 종려주일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도대체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성경적인 상식은 있어야 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들어오신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왔을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메시아의 그 앞길에다가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그를 또 이렇게 흔들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좀 궁금하시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야자수 나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자수 잎이 여러분 보면 길게 이렇게 쭉 뻗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서 이렇게 들어가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옆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환영하던 거, 이거를 종려절이라고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같이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 주간에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성 안에 있었던 장로들이 모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인지를 모여서 음모를 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근차근 그들의 계획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아시는 건지 모르는 건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고 있는데 제자들은 특별히 그 시기에 다가왔던 유월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하여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지키던 절기입니다. 그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고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만찬을 나누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유월절 음식이야 그냥 시장에 나가서 돈 주고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숙소가 없는 거예요.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월절 만찬을 적은 인원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다 같이 앉아서 만찬을 나누는 숙소가 필요한데 숙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을 보고를 하면서 주님, 어디에서 유월절 만찬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 안에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구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문제이자 걱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간 후에 제자들의 믿음이 유지되어질 것인지에 대하여서 사실은 예수님은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알고 계신 것처럼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죽어가십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죠. 십자가 위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암울하고 저무는 대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낙담할 것이고
믿음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저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암울하고 저물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저물 때를 암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문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지는 거고, 저문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연약해지는 것이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저무는 것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물 때, 암울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보십시오.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앞날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분은요 이미 그 생각과 마음이 저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암울하고 침울한, 근데 제자들이 저무는 대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죽음의 길이 결코 저무는 죽음이 아니고 낙담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도 이 제자들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구나. 주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질 것이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훈련시켜야 돼야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박하게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야 됐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런 택하신 방법은 제자들의 걱정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줄 묵은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물을 깃는 게 여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갈 때에 어떻게 읽고 가냐면 물 항아리나 단지에 담아서 물을 이동했던 거죠. 근데 남자들이 물을 길어야 할 때는 단지나 항아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죽 부대를 사용하여서 물을 깃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이라고 할까요? 삶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있는 한 사람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그 남자를 찾기 위하여 성내로 들어가서 만난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게 되어지냐면 이 물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남자가 제자들을 찾아다닌 듯한 느낌으로 그러한 표현 방법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치 않았던 그 일이 벌어졌고 남자가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그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그 남자에게 우리가 머무를 숙소로 안내해라 라고 하는 이 요구사항에 너무나도 불편한 이 요구사항에 이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남자가 제자 둘을 데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소개를 하니까 그 주인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먹을 숙소를 좀 내어주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 방을, 큰 제자들이 머물 만한 큰 방을 그대로 내어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연찮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물동이를 잃은 남자가 없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집주인에게 소개를 하고 방 내놓으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주인은 방을 내어놓고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대본에 되어 있는 대로, 계획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씩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쉽게 진행되어질까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오늘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그건 뭡니까? 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록한 대로 갈 것이며, 마가복음 14장 27절에는 이는 기록된 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그냥 예수님께서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갔다가 야, 우리가 다 같이 머무를 숙소를 좀 구해야 되는데 니네 가서 알아봐라 하고 가서 그 순간에 가서 알아보고 정하고 유월절 만찬을 구해오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어떤 길을 순차적으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렇게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모든 상황들이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며 풀리는 이유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아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유다에 의해서 팔릴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팔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는 그 느낌이 잘 안 와요. 근데 헬라어 그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뭐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누구한테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유다에 의해서 팔린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그 배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달을 하죠. 그것은 바로 저물어 갈 때의 침울한 분위기와 다가오는 불길한 먹금 속에서도 제자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연찮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우연찮게 어떤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우연찮게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것 같고 우연찮게 이 교회로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여러분의 그 우연찮게 일어났던 일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좀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십니까? 여자들이 할 말이 더 많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격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원래 속마음은 이 인간을 만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지질이 복도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누가 대답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제 대답은 그래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나중에 천국 가거든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저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야 됐습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자고요. 그런데 그거 물어보기 전에 이 땅 안에 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스럽지 않고 나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다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도 있죠. 권능도 있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죠. 여러분 병든 자도 치유하시죠. 뭐 별의별 기적을 다 일으키셨잖아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세요. 그럼 제자들이 따져야죠. 예수님 왜 그러신 겁니까? 그 힘 좀 쓰셔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서 우리도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서 예수님 측근으로서 한번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안 됐습니까?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알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부활하시어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걸 제자들은 알 수가 없으니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불시출의 철학자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왜 소크라테스가 날마다 아고라라고 하는 그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 광장에 나아가서 매일같이 묵상하고 철학적인 묵상을 하고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막 그 와이프가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고 돈도 못 버는 게 어디서 맨날 무슨 그냥 이상한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가지 긁는 그 아내 때문에 불세출의 철학자가 탄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남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 있었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그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분명한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아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을 찾아보면 그래도 한마디 거들면서 불만을 토해낼 한 인물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요셉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꿈꾼 거 형들한테 얘기한 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막내라고 자기를 사랑해 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가가지고서 좀
노예로서 열심히 일했더니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어떻게 헷가닥 해가지고서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감옥에 있으면 술장관 떡장관 만나고, 그 이후에 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뭐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정 가운데 요셉의 여정을 한번 보시면 요셉이 잘못한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사정없이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 안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보금자리가, 그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첫 발자국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형들이 왜 나를 미워하나요? 나는 열심히 살라고 노예로 팔렸어도 이렇게 발버둥 쳤는데 왜 또 감옥으로 보내시나요? 알 수가 없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길을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아이들이 아파야 하는지, 왜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보다 일찍 생을 마감해야 되는지, 왜 자폐아가 태어났어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고, 부모는 자녀를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적어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산다고만 한다면야, 그 믿음 붙잡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아내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냥 갑자기 안에서 불꽃이 확 일어나서 막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우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살다 보니 불 뿜는 용이 되더라고. 입을 벌리면 입에서 불이 막 쫙 나온대요. 우스갯소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당하면서, 그래, 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데, 너는 잘했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자, 이게 붙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육시켰다고 그래서 막 신실한 믿음 붙잡고 막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안 돼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라고 잘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두려우셨을까요?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주영아, 굉장히 쉬운 문제야. 아무거나 찍으면 돼. 예수님이 두려우셨을까? 두렵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두렵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학교 교육이 정답 찾기 교육을 자꾸 시키다 보니까 답을 찾으려고 애를 부으니 예수님도 두렵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예수님이 두려워했나 두려워하지 않으셨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셨어요? 안 두려워하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셨냐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죽으러 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쉽지 않으셨다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에게 야, 네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고난 당하고 사업 망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애 아프고 뭐 막 하여튼 뭐 지지고 볶고 산 인생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거 한마디면 뭐 인생이 퉁 하고 이해가 됩니까? 수십 년 그렇게 살아온 게 그냥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목해야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하는 동안에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잠깐 마음을 기도해서 기도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무릎 꿇고 경건하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고 뭐해요? 오늘 저녁에 뭐해? 퇴근하고 난 후에 우리 한잔 할까? 요새 괴롭다 야. 자꾸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의 대화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힘드세요? 고통스러우세요? 불안하시고 걱정되세요? 예수님도 걱정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가셔야죠.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자주 올 필요 없어요. 요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새 교회 변혁을 일으키는 패드라고 하는 그런 교회 개혁하는 곳에 강남에서 1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강사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새벽기도 안 한대요. 다 우리처럼 영상으로 다 보내주고 한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자주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자리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전도지 나눠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막 이러고 살면서 힘들어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옵니까?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 내용이에요. 시작. 그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 구절 읽으면서요, 심지어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마지막 구절에 가서 꽂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정답은 이게 아니에요. 정답은 뭐예요? 이것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나 힘드니까 이것 좀 빨리 피해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기도하러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거두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스텝을 밟아 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냐면, 그렇지만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건너뛰면 정답은 알지만 이게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목사님, 다른 사람 저주하고 막 원망하는 기도 해도 됩니까? 그럼요. 시편 가보세요. 뭐 다윗이 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저것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 자손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인생이 완전히 구겨지게 만드시며 매일같이 침상에서 눈물 뿌리며 자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돼. 막 이렇게 다윗은요, 저주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점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피하게 해달라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거를 다 주님 앞에 토해내면, 고백하면 그 내 안에 있는 빈자리에 주님이 훅 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나에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이런 거예요.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라고 하고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힘은 여러분,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붙잡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붙잡기 어렵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저 그거 붙잡기 너무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그렇게 원망이 생기거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